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된 가정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죽게 된 이 나라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아니면은 죽게 될 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매불망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어느 상황이든지 겉과 속이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렇게 살게 만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니,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을 제대로 받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분 따라 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정대로 사느라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조금 안다는 것, 이것 가지고서 지혜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교만한 자의 그 길에 서며 악인의 꾀를 쫓는 이 오만으로 죽어가는 저들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힘이 좀 있다고 하여서 지 의욕대로 사는 것이 길인가 싶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진정한 의욕과 몸부림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하셨나이다. 멸망해 가는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믿음으로 성화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지난 수요일 그리고 그 지난 수요일 2주간에 걸쳐서 이 본문을 지금 읽고 그렇게 강의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이 두 제자가 진심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동행해 주심과 대화를 통해서 진심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결실이고 양육의 결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실천 속에서 과연 전도가 무엇인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예수님의 본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관련된 우리 부분들을 좀 읽도록 하겠는데, 먼저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 지금 마이크 소리 듣기가 괜찮아요? 아니면 이 좀 울림이 있습니까? 듣기에 울림이 좀 있다고 들리시는 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예, 요 마이크 볼륨을 조금 낮추십시오. 하울링이 생기니까. 예. 하울링이 없도록 조금 그래 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3년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참 친한 사이겠죠. 그죠? 참 친한 사이고, 그리고 밤에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언혼도 같이 하고 고생도 같이 하고
예수님한테 한 소리씩 듣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또 위로를 받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깊이 깊이 보게 됐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낼 때에 예수님의 그 진심을 알고, 또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 그 진심을 알고, 사람들의 대답을 회피할 때에 그 진심을 알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할 때처럼 겉으로 볼 때는 분노의 입사인 것처럼 채찍으로 만들어 휘두를 때, 그걸 다 엎어놓을 때, 그때도 그들은 예수님의 진심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단편적인 모습,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것 하나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보니까 13절 14절에서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머물러 하는 자리에 머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친하고 가깝고 신뢰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의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두 제자와 교제를 나누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하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믿어야 되는 것,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믿어야 되고 친밀해져야 될 그 진리, 이걸 알게 하고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3년 동안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인간적으로는 친밀해지고 인간적으로는 예수를 절대 배신할 사람이 아닐 정도로 친밀해졌으나, 정작 예수께서 이 두 제자를 만났던 목적, 그리고 이 두 제자에게 꼭 전해주고 싶고 그들이 알고 믿도록 해주고 싶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이 전혀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은 예수가 이제 보이지 않아서 너무 섭섭하고 실망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 안 됐기도 하고, 반면에 예수님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뭘 했나 싶은 거요. 그들이 믿고 그들의 인생과 영혼의 문제가 진리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정리되어져야 될 이게 목적인데, 그냥 3년 동안 인간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그 만족감을 가지고 저들이 지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으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자, 한번 손을 들어서 우리 또 표시를 해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전도의 목적으로 교제를 만들고 있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전도의 목적으로 교제를 만들고 계시는 분, 예, 거기에 지금 3년 이상 걸리고 있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전도의 목적으로 교제를 만들고 3년 이상 끌고 있는 분, 예, 손을 내리시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전도의 목적으로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깊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관계전도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을 하고 있죠. 관계전도, 고구마전도, 노방전도, 무슨 전도, 뭐 프로그램을 갖다 붙이는 거, 그거는 뭐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한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노방전도도 하셨고 무슨 전도도 하셨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관계전도라고 하는 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다면은 예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해야 됩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만들고 필요하면 동고동락하고 친밀감을 쌓아가고, 전도의 목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유치하게 뭐 총동원 줄 때 사람 한번
이래 데려오기 위해서만 그런 유치한 차원은 아니죠, 그죠?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이리 했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걸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1차적인 전도 대상자고,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1차적인 전도 대상자고, 자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게 부모 자녀의 관계의 1차적 의미입니다. 전도 대상자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또한 전도의 대상자고, 이게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자녀가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효도이죠. 전도 대상자고. 어떤 여기에서부터 쭉 넓혀가면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내게 준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보내는 시간, 내가 보내는 이 공간, 이것을 그냥 내 자신의 재미와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비유되어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는 것은 전도의 목적입니다. 전도의 목적.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가 단지 교회 사람 채우고 빈 의자를 채우고 그런 단순한 목적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전도의 근본적인 의미는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어려운 대로 인도하는 것, 그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원리고,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는 원리이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목적이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지 몸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것, 그게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멸망할 곳에서 구원받는 곳으로, 엉터리의 곳에서 옳은 곳으로, 이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이게 전도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교제권을 다시 돌아보고, 사회생활을 돌아보고, 가정생활을 점검을 하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다니엘서처럼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대로 인도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두 제자에게 3년을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 14절을 쭉 읽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무언가 삶을 바꿔야 되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가르쳤고 자기들도 느끼고 공감해서 그 위에서 인간적으로는 큰 친밀감도 쌓여질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으면은 이제 뭔가 예수님의 진면목을 좀 새로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의 의미도 좀 새롭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진정 그들에게 예수가 뭘 주고자 했던가, 가르치던 목적이 무엇인가, 경험하게 했던 목적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쯤 되었으면 새기면서 결단, 망하는 곳에서 흥하는 곳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더럽게 사는 것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 남에게 빌붙어 사는 그 사고방식에서 제 발로 서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사고방식으로 딱 옮기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을 그렇게 가르치고 보이고 친목을 도모하고 친밀감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13절 14절에서 보니까 결단할 정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3년을 그렇게 지냈지만은 친밀한 교제는, 예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는 좋지만은 목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대화하고 남들과 다른 수준 높은 얘기를 듣고 때로 아주 좋은 위로도 듣고, 그런 것으로 친밀감, 이것으로 즐기는 것은 좋아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목적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는
좋아서 나오지만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없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련되어진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또 사건을 경험하고 하는 이것은 지 인생을 위해서도 유익하게 여기고 시간을 보내는데도 즐겁고 유익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왜 그리 해야 되는지 의미는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조금 이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정리를 해보십시오. 왜 기도합니까?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리고 이 담임 목사의 목양을 받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것보다는 나으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 하는 것보다는 유익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그리고 뭐 자기 뭘 좀 힘도 들이고 뭐 이리 피곤한 것도 감수를 하고 이리 해서 유익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리 하지만은 그러나 의미는 모르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부분에 딱 닿으면은 사람이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애써서 교회 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가 할 대로 가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전도의 목적으로 누군가와 교제를 쌓아 나가고 있고 상당한 친밀감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나와 교제 나누는 것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 가자 하면 같이 교회 오고 내가 있으면 교회도 찾아오고 그리고 뭐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정도 관리하기에는 충분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감은 쌓인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가면은 여전히 여러분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교제를 나누고 선물을 주고 또 간간히 그런 것을 해서 또는 만나서 수다를 떨고 아니면은 뭐 굳은 일이 있으면은 쫓아가서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해서 아니면 또 이 마음 비유 맞춰준다고 아부성의 어떤 공지사를 교회 한 번씩 나오면 끼고 챙긴단 말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끼고 챙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교제는 잘 되고 고마워하고 친밀감도 느끼고 교회도 한 번씩 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언제나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여전히 결단을 못하고 있는 그 상태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리 하실 겁니까? 자기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뭐 수십 년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 그 이상은 변화가 안 되도록 처신을 해요. 그죠? 그 이상은 변화가 안 되도록 처신을 해요. 우리 예를 들면은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이었죠. 거기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무엇을 하기에 유익하니라. 네 가지가 뭡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전도하고 또는 양육이 되어지도록 정말 그게 진심이라고 하면은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교훈에 맡겨야 됩니다.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는 책망에 맡겨야 됩니다. 바르게 함, 잘못된 습관과 버릇,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르게 함에 이것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어로 교육함에 맡겨야 됩니다. 교회가 틀리지 않았고 목사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닌 것 같으면 맡겨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선뜻 나서지 않도록 베드로가 칼 들고 나오고 또 어떤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서듯이
그리 안 하도록 여러분의 절제로 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란 말이에요. 그죠? 칼이 지레 겁먹어 가지고 이리 있으면은 거기에 중간에서 자꾸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고 아부를 해주고 비위를 맞춰줘서, 그러니까 거기서 절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발로서는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인간적 신뢰가 쌓여있고 친밀감이 쌓였으면은 사람은 그 단계 같으면은 딱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보게 하고 결단을 하게 해야죠. 그래서 언제까지 식사교제 하는 걸로 관리하고, 또 마음 상했다 싶으면 선물 사서 또 그렇게 관리하고, 비위 맞추느라고 자기도 마음이 없는 말로 늘 그리하면 기분 좋아하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번 교회 와주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제자의 이런 단계를 딱 본 겁니다. 교제를 나누기는 충분하지만은 그러나 의미를 모릅니다. 교회에 한 번쯤은 출석하기에는 충분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런 두 제자의 상태를 보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 딱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관계 전도에 있어서 첫 단계는 친밀감을 쌓으면서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유혹이나 낚시바늘을 던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밀감을 만들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동행해야 됩니다. 그죠? 동행해야 되는 것은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진단했던 그 단계로서 내가 끼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인으로 하는 이 단계에 머무르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넘어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 신앙 교육을 시킬 때도 꼭 오면은 용돈 주고, 꼭 오면은 지 원하는 거 사주고, 그래 하면은 또 뭐 조건 달면 또 그래 해줘서 용돈 주어서 그래 또 오게 하고, 그게 13절, 14절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언제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 손녀들을 용돈 따라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교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단계가 됐으면은 지금 15절 예수님이 하듯이 해야 합니다. 동행해 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동행을 했죠?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도울 수 있는 교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늘 경험하고 그렇게 확인했고 들었던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언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의미와 개인적인 목적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걸 돕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동행이라고 하는 다른 차원의 교제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늘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아부해주고, 뭐 굳은 일 있으면 쫓아가서 또 뭐 한 두세 시간 노력 봉사해주고, 그 단계로만은 다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거기에서 뭔가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음 단계, 동행해 줌,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전도자의 입장으로서 이 동행해 줌이 이될 때 두 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한 가지는 결단을 도울 수 있는 교제로 발전적이 되어야 됩니다. 동행이. 두 번째는 그럴 때에 전도자 입장에서 사려 깊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밥 사주고 똑같이 뭐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단을 돕기 위하여서 새로운 발전의 단계로 교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으면은 어떤 방향이 필요할까? 이 사람에게 어떤 게 더 필요할까? 어떤 자극이 더 필요할까? 아니면 사실을, 복음에 대한 사실을 더 깊이 보지 못해서 그랬을까? 그죠? 살펴서 좀 더 사려 깊은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뭡니까? 자녀들과 이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자녀들이 부모들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똑같은 얘기만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만, 부모가 똑같은 얘기만 하고, 거기다가 한 두세 번 자녀에게서 반론이 나오면은 막 부모에게서 이래 다른 분위기가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머리가 굵은 자녀들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면은 교회 가라고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잘해주고 분위기도 해주는 것은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하는가, 이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을 할 수 있고 지 발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전환기를 마련해 주려면은, 예를 들면 우리 머리가 굵은 자녀들 같으면은 뭔가 부모의 대화법을 좀 고쳐야 됩니다. 접근하는 논리, 다루는 화제,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 복음을 설명한답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한두 개 포인트도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들하고 그냥 인생 이야기만 하고 있고, 어느 때부턴가 특히 엄마들은 그 자녀에게 아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힘들지. 전혀 거기에 나아지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행해 주는 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도자가 무조건 뭐 열심만 부린다 해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좀 더 사려 깊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막히는 대화법을 공부하고, 내가 논리가 부족하면은 좀 더 풍부한 교양들을 조금 더 쌓으면서 좀 그런 것들을 알고, 그죠? 필요하죠. 17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17절에서부터 24절인데 그걸 먼저 읽기 전에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다음 단계의 동행을, 교제를 그렇게 진전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친밀감,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한테 싫은 소리를 절대 안 하니까, 반면에 나는 당신이 있으면 내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속이 후련해지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동행을 해준다 해도 나는 그거 뭐 불편함은 없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동행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7절에서부터 14절 아주 탁월한, 그리고 사려 깊은 이 대화로서 접근을 합니다. 17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4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이 대화가 아주 사려 깊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은 자기의 관점과 자기 주관성을 가지고서 되어지는 일들, 지금 목격했고 경험했고 들었고, 그래서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자기 주관성과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본인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단다, 그리고 참 아쉽네, 재밌는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고 내게 좋은 일을 많이 해준 사람이었는데 참 안 됐네, 인정합니다.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인들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과 교제하던 그 방식, 그 관점, 그 주관성으로만 딱 이해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게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대화의 방식을 바꾼 겁니다. 교제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말문을 열게 만든 예수님의 대화법은 뭡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하되 뭔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의 주제에 맞추어서 정리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질문은 언제나 간단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이런 전도에 관련되어져서 이런 교제를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될 때 그 질문은 상대방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목적에 대하여서 상대방의 주의가 집중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TV에서도 뭡니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이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딱 공개 토론할 때에 거기 사회자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이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대답해야 될 사람의 말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듣고자 하는 얘기를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서 공감된 결론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주변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그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절대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를 않고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학교에서 던지는 그런 질문, 그런 식의 질문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이 아주 단순하지만 이 사람들의 말문을 쫙 열어놓는데 그들이 대답을 하는 내용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경험했던 그 사실들을 쫙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들은 무엇에 관한 겁니까? 예수가 죽었다, 묻혔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었다, 이걸 사람들이 보았단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이 문제를 토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정리될 때에 그들이 예수와 예수에 관한 일들을 경험했던 사실과 그 모든 사건들이 그들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화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서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그게 자녀든 부모든 아니면 친구든 아니면 또 다른 지인이든 이럴 때에 상당한 부분까지 교제를 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한 동행하심, 여기에서 질문을 가지고 그들이 알고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이걸 돕는 예수님의 이 단계를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듣고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죠. 복음, 용서, 심판, 사랑, 교회, 신앙, 어떤 주제이든지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진지하든 건성이든 그것을 파편적으로 많이 경험했고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이 뭔가 한번 복음에 또는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는 그것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구를 좀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교인들과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신방을 갈 때에 특별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서 권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두고서 신방을 가기 전에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리 했는지,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이 뭔지, 그리고 그 교인의 성향이 뭔지, 그것을 평소에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대로 자 정리를 해보고, 이 사안이 뭔지도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사람의 이 성향을 볼 때 이렇게 받을 것이다, 아니면 저렇게 말하게 될 때에 어중간히 알게 될 것이다, 다 따져봅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경우는 다른 사례들을 참고를 해보면서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얘기들은 권면은 길지 않습니다. 권면이 길면은 나중에 설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핵심이 없어져 버리고 상대방을 감동시켜서 설득하는 그런 식으로 와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권면은 본인이 찔려 아플 정도로 본인 스스로 생각하여 정리하도록 하는, 그게 내가 생각하는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의 대화를 위하여서 어떤 경우는 밤을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5분의 대화 중에 짤막한 내가 하는 그 질문과 정리되어진 두세 문장, 이것을 위하여서 제가 서너 시간을 두면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다 다듬고 엑기스를 만드는 이 준비가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17절에서 24절에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스스로 말하게 해서 정리를 하게 하는 데는 예수님의 사려 깊은 대화가 있습니다. 그냥 툭 던지듯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살펴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결단을 돕기 위해서 이 두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고 이 대화를 하되 아주 절묘하게 간단한 질문 하나로 이 두 사람이 겪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딱 스스로 정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하여서 이런 단계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기독교든 복음이든 용서든 사랑이든 십자가든 교회든 신앙, 이 부분에 대하여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대화 아니면 그런 교제를 여러분이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아마 던져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제를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어느 정도로 전달하고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여러분들의 교제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점검을 해볼 때 늘 뭐 자녀들 같으면 용돈만 기다리고 있고 아니면은 또 뭐 같으면은 오늘 굳은 일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뭐 일 도와주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당신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하면은 3년 동안의 교제를 예수님처럼 한 게 아니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듣고 난 뒤에 대화를 진전시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화로 딱 끌어가십니다. 25절,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대화의 주제를 드러냈습니다. 그죠? 대화의 주제를 드러내는데 이게 지금 25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그 사실, 그 사실들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런 사건의 근거가 뭔지, 그걸 본인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디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실을 딱 들이대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 하는 이유는 뭐죠? 상대방의 생각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극을 해주는 어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근거에서 볼 때 여러분, 이 관계 전도를 할 때 이 단계에 갈 때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도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도전은 더 많은 용돈을 주고 뭐 더 많은 아부를 해주고 그것으로가 아니고, 그거는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요. 그죠?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도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을 들이대는 것을 가지고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뭐 친교를 쌓고 더 친해지고 그거는 뭐 더 큰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26절 27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이 들이댄 성경의 사실, 이 의미를 설명을 하시죠. 이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걸 할 때에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대개 보면 이걸 못해요. 자녀들을 또 신앙교육 한다고 그렇게 막 열정을 가지는 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합니다. 정말 못해요. 그죠?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되어지면은 실컷 교회까지는 인도해 드렸는데 가짜배기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들이댄 성경의 사실, 그리고 성경의 사실이 비추고 있는 본질, 이것을 26절, 27절에서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설명은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그 신학적인 설명은 반드시 성경의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의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품고 있는 의미를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다 보면 네가 교회 가야 된다,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자식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돼요? 꼭 교회 가야 예수 믿는 거야. 안 가면은 벌 받고, 뭐 어쩌고, 가면은 11줄 하면은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다 가소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는 절에 가도 하고, 젊은이들 같으면 베스트셀러를 읽으면 더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거기에 자기 개발 이론들이 더 많습니다. 그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전달하시라는, 이게 관계 전도에 있어서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까? 거기에 네 믿음의 비밀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말하는 대답할 말은 아폴로기아, 그죠? 그거는 변정입니다. 변정.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저렇게 뒤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이렇기 때문에 그건 틀렸고 이렇지 않고 이렇다. 그것을 반증과 함께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해 나가는,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준비하라고 말한 그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외운 걸 달달달 외우고, 그건 아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깊이 묵상하고 정리하여서, 이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저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언제나 이런 논리로 복음에 뒤틀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틀렸는지, 그리고 복음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지 대답할 말, 즉 변정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면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이 꼭 학교 공부하듯이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방도 연구하고, 내 화법도 연구하고, 내 화법이나 사용하는 어휘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화법인지, 그런 어휘 선택인지도 살피고, 그죠? 내가 너무 서두는 것은 아닌지, 저기서 한마디 나오면 나는 10마디를 하면서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막 또 설득해서 분위기를 무마시키려고, 이래서는 여러분 절대 결단하는 단계로 못 걸어갑니다. 절대 결단하는 단계로 못 걸어가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보면은 남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복음이 조롱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든지 구걸하는, 그래서 앉혀놓기만 하는, 나는 그걸 참 싫어합니다. 일전에 뭐 전도 간증을 한다고 전도 왕들이 뭐 하는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사례를 간증을 하는 중에 남편이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올 때마다 남편 신발을 다 품고 와서 자기 옆에 놔두고 그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는데 남편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신발을 들고 와서 놔둬서 그렇게 해서 뭐 오게 됐다. 뭐 남편이 물고기입니까? 신발 낚싯바늘 물고 그래 오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늘 굴종적이고 비굴해서 먼저 나서서 분위기 맞춰주고 또 달래주고, 그러니까 와주는 거요.
그냥 들어주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결단할 단계가 될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한 과시하듯 또 꼭 부인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뭐 집에서 한 분위기 또 싸하게 만들면 또 부인 여집사님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그죠? 다음 주 교회 데려가야 돼. 뭔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25절,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 같은 이 단계로 나아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믿음의 비밀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 아폴로기아, 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죠? 변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친절하죠. 상대방 눈높이에서 설명하죠. 그러나 성경의 사실에 분명히 근거해 있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담대하십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진지합니다. 아이고 이거 듣고 마음 상하면 웃자노 싶어서 빙빙 돌아가고, 아니면은 이래 하면 또 그동안 공들여 놨던 거 다 쏟아져 버리면 어떻게 하노? 이래서는 결단을 촉구하는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단계에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확신에 차 있지 않는 그 믿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듣고 어떻게 공감하겠어요? 그죠? 28절에서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분명히 이 관심이 생깁니다. 그동안 3년간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으니 인격은 믿고 있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에 열이면 열 다 그럴 것은 아니지만은 진지하게 전달이 되어져서 25절에서부터 27절처럼 되었을 때에 28절에서부터 30절 같은 반응이 나오죠. 그죠?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 관심이 비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친밀감만을 위한 교제로 자꾸 그러지 말고 여기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듯이 확신을 돕고자 하기 위하여서 교제를 연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본심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십시오. 그죠?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시고, 지옥에 대한 궁금증, 지옥에 대한 두려움, 천국에 대한 궁금증, 그것이 일어나도록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는 담대하고 확신 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 들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강의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부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그런 관심을 이 정도로 보이게 될 때 막 들떠가지고 성경부터 사다 주고 뭐부터 뭐 차부터 끌고 가가지고 교회 가지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뭐 간혹 필요할 경우가 있으나 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단할 순간까지 데리고 가놓고서는 결단을 내가 또 다 허지부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십니다. 설교는 이전에 다 한 거예요. 강의도 이전에 다 한 거예요. 설득도 이전에 다 한 겁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다 한 겁니다. 강요할 일 있으면 한 번씩 꾸짖어서 다 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뭘 돕고자 하는 거예요? 결단을 위해서 확신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결단을 위해서 확신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사실이 자기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걸 돕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계에 갔을 때에 절대 스스로 유혹을 당해서도 안 되고 불안해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고 이거 잘못해 지금 마음이 털어지는 게 아닌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성령을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서 지금 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까지 갔을 때 그것을 여전히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이분이 생각할 수 있는 관련된 사건이나 경험을
간략하게 나누는 거, 우리가 그런 간증이 필요하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도 이걸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누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장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간증을 하게 될 때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되게 10중 8구는 무용담으로 흘러버립니다. 자신의 영웅담, 자신의 무용담으로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이 간증을 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이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31절에서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니라. 그들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아, 이게 내하고 의미가 있네. 천국, 지옥, 이게 내 문제네.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다양한 각도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경험했던 교회, 복음, 기독교, 사랑, 용서, 십자가, 이런 건성건성 들어 알고 있던 이 파편 같은 사실들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딱 자기한테 정리가 됐습니다. 뭔가 개인적 관심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걸 보고 지금 31절 눈이 열렸다 그러죠. 이 단계가 딱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집 다 봐줄 테니까 기도원에 가서 한번 하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여기 선심 쓰는 게 없고 이 사람의 고민에 개입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결단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결단을 고민해야 될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안내하고 돕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이 과정을 우리가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눈이 열려서 결단해야 되는 이 고민이 되었을 때 자기가 정리되어진 그 사실 앞에서 본인이 결단하도록 딱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그죠? 이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앞에서 그 사람 자신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르도록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지금까지 전도해왔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금까지 전도해왔고, 부모로서 자식을 지금까지 신앙교육을 시켜왔고, 친구면 친구, 그리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도록 했으면은 이제 본인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을 위해서 모든 사실들을 제공해 줬고 거기까지 이르도록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눈이 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안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왜 그렇게 했나? 결단의 순간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결단을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결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단계에 왔을 때 아이고 웃자노 싶어가지고 역시 또 친밀감 중심의 교제로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그죠? 어쩌면 자기가 결단하고 난 뒤에는 내하고 친밀한 교제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돕고자 하는 이게 전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꼭 명심해야 될 건 마지막 한 가지. 그 단계에서 고민할 때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 괜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 보면서 본인 스스로 당황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거 천천히 해도 돼, 뭐 차근차근 천천히 해도 돼, 뭐 자기는 그래서 아유 그러면 내가 이 직업을 바꿔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고민을 쏟아놓을 때 괜히 지레 겁먹어가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달래주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죠? 결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단은 복음 앞에서 하는 것이고, 결단은 내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결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음의 수준을 낮추고 결단의 수준을 맞추고 이런 것을
절대 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나방이 고치에서 나방이 나올 때 그 광경을 여러분 혹 보신 분 있어요? 고치 안에 들어가서 애벌레가 다 부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방이 될 때 안에서 이 나방이 섭자지보다 더 얇은 요 날개로 쫙 갈라서 이 고치를 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날개 하나가 이 삐직 혼자 나오면서 계속 고치를 벌리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딱 보고 있다가 바둥바둥바둥 하는 게 너무 불쌍해서 면도칼 가지고 고치를 싹 껴주니까 여기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나방이 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나방이 못 납니다. 왜냐하면 이걸 뚫고 나오는 이걸 통해서 날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날개 근육이 힘이 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지 새끼를 날 때가 될 때에, 그래서 날아야 될 결단을 해야 될 때에 어미 독수리는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둥지에서 그냥 막 날개로 퍼득퍼득거려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날개들이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날개들이 그만큼 컸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날개짓 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했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교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지극히 일상적인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쭉 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교제를 하고 있는 분들 몇 분이 손을 들고 반 이상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손을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보여주었죠.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단계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전도의 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 상대방, 그가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지인일 수 있는데 나의 이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고 그 사람이 결단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동안 즐겁게 누려왔던 교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기는 뭘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까? 예?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만났으니 자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끼어 있어는 안 된다고 해서 싹 사라졌잖아요.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전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전도고 전도는 곧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전도를 제대로 실천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